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과거 냉전 시절에는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독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동독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사이가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독 사람들이 트럭을 한 대 몰고 오더니만 서독 베를린 진영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윽고 몇 날이 지나서 트럭 한 대를 몰고 동독 베를린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 진영 앞에다가 생필품과 먹을 것이 들어있는 캔을 한가득 쏟아놓고 왔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아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서독 사람들이 굵은 글씨로 쓴 팻말이 붙은 말뚝을 떡하니 그 음식물과 캔이 가득 있는 그 앞에다가 박아놓고 가더랍니다. 동독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글을 저렇게 적어 놓고 갔나 싶어서 서독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가서 보니까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진영 앞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놓고 갔는데, 그런데 이 서독 사람들은 동독 진영 앞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놓고 갔던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에는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운하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저수지 같은 사람인데, 이 운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족족 다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물이 입구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까지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 맑은 물을 조금씩 주변에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저수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때 내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레위 지파처럼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복한 땅들을, 이 약속의 땅들을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배된 12지파의 땅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땅 대신에 나머지 형제 지파들, 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 그 땅 안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아 그들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고르게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독립된 땅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형제 지파들 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사명. 여러분, 혹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레위가 출생할 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소개를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연합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연합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먼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사명을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케 하느냐? 말씀으로 연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맡겨진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월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두 가지의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처럼 나의 이웃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이 한 달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와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를 이끄는 연합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가 이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사명은 형제와 연합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와 연합의 사명. 레위 지파는 형제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12 형제 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형제 지파들 사이에는 땅의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소유지에서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한 신앙 안에서 굳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이 12 형제 지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었고 또 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들을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살아갔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지파들을 연합하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서재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서 아주 눈에 떠있는 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조각해 놓은 나무 조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세로로 된 나무와 그리고 가로로 된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에는 세로로 된 나무에 두 손이 서로 아래 위로 맞잡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된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가로로 된 나무도 두 손이 양쪽에서 서로 맞잡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로로 된 그 나무가 두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의 가로로 된 나무도 두 손이 양쪽에서 서로 맞잡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조각을 보고서 십자가의 의미를 참 잘 살린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맞잡은 두 손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또한 사람들 간에 담을 허물어서 서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사랑과 화목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닮은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형제가 화목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래 위가 그리고 양옆이 잘 이어져 있어 맞잡은 두 손과 같이 굳게 이어져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아래 위도 끊어져 있고 양옆도 끊어져 있는 단절된 십자가를, 곧 부러질 것 같은 십자가를 혹시 우리는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연합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게 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안식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그리고 형제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그들에게 이 안식은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지거나 형제와의 사랑이 연합이 깨어질 때 이 안식도 역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연합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사명, 그리고 형제와 연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화목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